5시가 됐는데도 가르치 우리 5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인데 510장 찬송. 하나님의 진리인데 깊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저기 일찍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어차피 뒤로 이제 또 많이 오실 줄 아는데 앞쪽으로 좀 오시면 어떻습니까? 권태leri 목사님, 우리 아까 한지영 목사님 계시던데요? 그 목사님, 이거 앞으로 오셨어요. 원로 크신 목사님들이 앞쪽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어차피 뒤에로 오시면 앞으로 또 앉으시게 돼 있어요. 일찍 오신 분들 있으세요. 자, 지금 찬송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깊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을 보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려 살리시네. 우리 유상민 목사님 좀 나오셔서 우리 시작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도 하나님 뜻 계셔서 좋은 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나누시고 선포되고 또 말씀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얘기하셔서 아버지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데 힘이 되고 용기도 되고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감사 목사님 하나님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셔서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케 하시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어둡고 힘든 가운데 홀딱한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목회를 합니다. 또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지도 않고 모든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또 좋은 입술, 귀한 입술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또 심령에 심어져서 이 시대를 살아서 빛되고 진리를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셀폰을 제가 셀폰 오픈되어 있으면 좀 꺼주시면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함께 오늘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주최하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2장 이게 지금 20절입니다.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번 다 나온 말씀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유치원 수준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The basic principles.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들. 그러나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뭐냐? 자극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유행을 따르는 이것이 이 모든 인간이 가진 베이식 프린시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뭐라고 하는 거니? 22절에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do not handle, 붙잡지 말고 do not taste, 맛도 보지 말고 do not touch, 손대지도 마라. 근데 사실 이 현대사는 우리 모두가 다 테이스트, 맛을 보고 있어요. 무슨 맛을 봅니까? 흘러가는 세상의 맛을, 문화의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TV, 방송,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바울연구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주최한 이유는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목회자의 설교에 테이스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흘러가는 모습들, TV, 쇼, 뉴스, 더구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에 다 휩쓸려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어게인스트 할 필요는 없지만 문화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다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화를 연구하신 우리 김종옥 박사님을 모시고 끝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문화가 과연 있느냐,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만 얘기하지 말고 기독교 문화를 내놓아라 그러지만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이런 의식을 갖고 modern culture, streaming of modern culture, 현대 문화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거시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방향을 잡으자 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김종옥 박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멀리 아틀란타에서 이 문화 연구, 사실 인터컬처라는 말은 우리말로 뭐 그냥 옛날에는 간 문화, 간 사이 간자죠. 그래서 상관 문화, 간 문화, 문화 관계, 상관 문화 관계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분야에서 논문도 쓰시고 발제도 하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김종옥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 한 4, 50분 강의를 들은 후에 우리의 관심에 대한 토론을 좀 잠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옥 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뭐 소개를 잠깐 하는 것이 예의 같은데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오세훈 스스로 해주세요. 예, 아니. 예. 제가 그 한국에서 그 총실 MBA 졸업하고 THM까지 하고 97년도에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에서 THM으로 졸업을 하고 인터컬처럴 스터디를 트리니티에서 하면서 목회를 한 12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제 마음은 항상 목회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 6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혹시 제가 강의를 못하면 자료라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시고 행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와 응답을 구했던 많은 목사님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그 양들을 목적지까지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책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하거나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신령한 이 사명 다할 수 있는 그 뜨거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인트로덕션 이제 그 전체 주제는 이제 현대 문화 흐름과 목회인데 특별히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천 소사이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한국이나 미국에서 아마 가장 아주 뭐랄까요, 아주 굉장히 현대 아마 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이제 포스트 세큘러라든지 후기 세속주의라든지 이 포스트 크리스천 후기 사회에 관한 그런 관심인데요. 이 서론적으로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적어두었는데 기독교의 그 어떤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처음에 사용이 됐는데 독점 시대는 지났다 이런 의미로서 기독교의 전성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시대를 이제 설명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박스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분의 여기 설리반이라고 하는 어슬르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실 좀 리버럴 쪽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면에서 후기 기독교 사회는 기독교의 발전의 한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어티스즘 어떤 불가지론이라든지 무신론 시대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의 발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기독교 사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내면 속에는 기독교가 아닌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 종말에 나타나는 인간상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한 건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 세속화 현상이 아주 기독교의 세계까지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제 정상적인 어떤 발전의 한 단계로 보는 이제 학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의식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신앙 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4단계로 설명했는데,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걸 프락시스, 우리 현실 상황입니다. 프락시스라는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뭔가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성경 해석학적인 어떤 신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선택한 것이 내 삶의 신앙 현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내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선택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어떤 신앙 현실, 우리 교회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만약에
만족을 못했다면 뭔가가 결단을 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도 허용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게 이제 위저를 하고 컴포터블 하고. 그래서 내 인생과 사역에 대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만족은 안 되지만은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자기 프락시스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본질과의 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뭔가가 이 갭이 생긴 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건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거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다 그런 질문들, 자기 안에 어떤 뭔가 문제 제기가 있는데 덮어두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연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큰 질문은 뭐냐면요. 셀프 디셉션이에요. 셀프 디셉션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쏟는다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누구도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은 절대 몰라요. 심지어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셉션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나도 모르게 속았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아주 불행한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는 눈에서 아니면 목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만약에 셀프 디셉션이 시작이 됐다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론을 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이 현실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화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역사적으로 했듯이 셀프 디셉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섹션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리티가 뭐냐, 후기 기독교 사회가 뭐냐. 이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가 제가 여기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 첫 번째가 보면은 do not believe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identify as atheistic or agnostic. 이래서 질문을 쫙 이제 던져보니까 이 바나 연구소에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15가지 항목 중에서 만약에 60% 이상이 된다면은 이건 포스트 크리스천이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포스트 크리스천리티의 레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뉴욕이에요. 뉴욕이어서 이 지역이 아마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서베이 하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바나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그게 이 뉴욕 지역이 포스트 크리스천리티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15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예스라고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하이리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아주 포스트 크리스천 레벨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영국을 제가 유럽을 대신해서 제 영국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후기 크리스천리티다.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 나오죠. Nation of Believers. 교인들의 성도들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꺼려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 한 권 소개하는데요. 2004년도에 나왔던 스튜어드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Church and Mission in Strange New World. 새로운 이상한 새로운 세계 속의 이 교회와 미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성시대, 독점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거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아시지만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 절대 중심입니다만 그 기독교 신앙이라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절대성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걸고 있는 이 교회가 그 힘을 점점점 이제 잃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현상 속에 나온 단어가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후기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의 일종의 상황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첫째, 기독교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류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리티다. 우리는 소수다. 그 기독교를 좀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착지에서 체류자로 우리는 이동. 여기 체류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유랑자, 이방인이나 순례자. 더 이상 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착 어떤 옛날에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대에서는 어떤 기독교로 인한 어떤 문화나 사회에서 편안함을 느꼈지만 포스트 크리스천들은 이방인이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특권층이었다. 특권이었고 이제 다원성 속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지배층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위트니스, 지민으로 존재하고 있고 현상 유지에서 이제 선교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분의 이 속에는 포스트 크리스천한테 대안을 내놓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분석이나 이 대안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한번 그 포스트 크리스천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 도대체 어떤 뿌리가 있었냐. 뭐 다 찾지는 못하고요. 제가 세 개만 설명을 드리면 첫째가 1929년도 이 포스트 크리스천의 단어를 최초로 썼던 여기 나오는 그 헤르만 캐슬링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이 아메리카 셋 프리라고 하는 책을 1929년도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제는 자유를 얻을 시대가 됐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청교도 신학, 그 기독교 신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됐다. 이제 그렇게 그런 책을 썼는데 1960년대 이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헤르만 캐슬링이라는 이 사람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그 19세기의 그 니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그 사상이 1929년에 다시 한번 문화 속에 전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지만요, 이 사신신학, 하나님 죽은 신학이 아주 팽배해, 아주 폭발하던 시대입니다. 1960년도.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게브리엘 베헤니안이라 그 불란스 신학자인데 The Death of God, 하나님의 죽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The Culture of Our Post-Christian Era.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본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뿌리 자체가 바로 부실론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실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그 인류 속에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무신론적인 신학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오늘 이 시대의 지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2년 전부터 이 포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 6가지 카테고리를 찾아냈어요. 근데 굉장한 파워가 있는 이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전문가가 나오지 않아요. 합의된 정의가 없어요. 합의된 데피니션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크리스찬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사상의 옷을 입은 이런 문화의 옷을 입은 사건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욕에 있는 이분이 뉴욕 대학에서 이 책을 냈는데 필 주크만이라고 하는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참 어이없는 책이 나왔어요. Society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사회. 근데 이 사회는 덜 기독교적인 국가들이 훨씬 더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고, 만족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의 사회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필 주크만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책이 아마 엄청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글이 제가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분이 스웨덴 여기 이제 덴마크하고 스웨덴에서 약 150명이 되는 이제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 결국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무신론적인 사회를 더 행복해하고 있다.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정색을 하겠죠.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 이거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요, 보니까 그 교회 출석도 안 하고 뭐 도구마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 라이트 기독교 우파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지옥 같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학자의 결론은 오히려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 신학에게 엄청난 도전을 던졌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연구 방법론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50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어떻게 이것이 서구 기독교에 대한 좀 믿을 만한 자료를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적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사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불과 30년 후에 그들이 변하는 그 무섭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양을 맡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보던 교인이나 목회자에 대해 실망을 해서 누구를 책망을 할 때 총회장을 불러다놓고 책망을 하겠냐, 아니면 무슨 신학교 총장을 갖다가 했겠느냐, 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양을 맡겼겠다. 양을 맡겼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학하고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이 우리의 설교라든지 목표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공적 지식이 돼요. 이건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뭘 배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사명과 거기에는 분명 책임이 뒤따르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신칭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신칭이가 주로 성경에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혹시 아시죠? 성경 책별로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신데 마스크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노마서 갈라져. 이게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도 보니까 대부분이 11개인가 2개가 인용 구절이 나왔는데 다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하나가 사도행전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신학을 중심으로 이신칭의를 거의 연구했던 사실. 근데 제 마음의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만약에 진리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한테 가서 보지 않고 왜 굳이 바울에게서만 보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톰 라이트한테 저 이메일을 썼어요. 저 한 친구까지 한 7, 8번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상당 부분 동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백성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에게 먼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왜 그분에 관한 말씀이 없냐. 그분의 퍼스트 보이스가 왜 빠져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그게 지금 이신칭이 그 존 파이퍼하고 톰 라이터하고 그분의 그 논쟁 자체가 사실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전 데미지를 줬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은 들을 때 저분이 바울 서신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어요. 반쪽, 한쪽은 톰 라이터바, 한쪽은 존 파이퍼. 이것은 이 논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편견이 있고 이것은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모든 목회자들한테 다 마치 성경의 그 사상인 것처럼 하는 바람에 나도 만족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왔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학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기 때문에 절대 성경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신학책 몇 권 읽고 마치 그게 목회에 아주 무슨 대단한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이 그 바울 서신을 이건 제가 지금 그걸 할 상황이 아닌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이 포스트 크리스찬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던졌고 이걸 이제 어떻게 신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회가 이제 컨텐츠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된다는 뜻인데 어쨌든 전 이분들이 여기 필립 주크만이 이제 결국에 이제 후기 기독교 사회가 오히려 기독교의 대안인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의 어떤 교회 상화 신학의 산물인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을 가지고 교재를 쓴 신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그만큼 우리들이 신학적인 어떤 신학이 오히려 우리의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제가 세 번째요. 이 컬처럴 디알라이징이라는 4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문화 신학인데요. 이제 문화 신학파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컨텍츄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컨텍츄얼리제이션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화이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분의 이제 개념이 제일 무난해서 제가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데피니션은 이겁니다. 컨텍츄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커뮤니케이트 하는 건데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로컬 그 문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make sense, 이것이 이해가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서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deepest, 가장 깊은 need, 그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하는 것이고, 그들의 원도들을 관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프레젠트한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 이런 무신론적인 이 사회 속에 기독교를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챌린지를 하는데, 첫째가 선지자적인 챌린지가 필요하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트랜스포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버원에 보시면요, contextualization, change and transform the context.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선지적인 어떤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화신학이 복음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메네틱스, 해석학적 도전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 미셔너리가 상하하는 선교사 자체를 바꾼다. 챌린지 또 변화시키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이 어떤 다른 문화권에 들어갔을 때는 옛날하고 똑같은 동일인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에서 우리들의 설교와 우리의 목회가 결국 컨텍츄얼라이즈 하는 거죠. 상하신학을 반영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과연 내가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마치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적이 분명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이 상하신학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거 틀림없이 간다. 지금 가고 있다.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컨텍츄얼리제이션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고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손을 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오냐면요, 맨 처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음은 아주 클리어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건데 뭐냐면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표현인데,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을 이런 정말 이런 무신론적인 그런 위기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기준, 그리고 컨텐츠, 내용, 그리고 목적지가 뚜렷하게 공유가 되고 가르쳐져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유람 때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저도 이제 60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요, 목회는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몸도 안 좋아하니까요. 근데 결론이 딱 하나 같아요. 주님의 의도대로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천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목표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표를 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컨텍츄얼리제이션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무지하거나 잘못 해석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메시지는 절대로 그들의 안전을 개런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도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처럴 테올라이자이팅은 선교하게 썼던 단어지만 저 생각에는 이 시대의 목표자들 복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시대를 맞서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서 이 엄청난 이 정글 같은 이 사회를 헤쳐나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티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분이 컨텍츄얼리제이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현장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저는 거기서 확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버링이 좀 잘못됐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베네딕트 압션인데, 요 책이 요즘 들어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요 책도 이제 포스트 크찬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전략을 이제 5페이지입니다. 전략을 내놓은 책인데요. 제가 시계가 없는데 혹시 지금 강의 몇 분 남았어요? 5시 44분입니다. 아, 44분. 네. 46분. 네, 그래서 이 베네딕션 압션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한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이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의 전략을, 크리스찬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 드레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베네딕트 수도원 운동을 6세기 수도원 운동을 21세기 부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후기 기독교 시대는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보면 뒤로 백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인트 베네딕트 이제 수도원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런 여기 이제 어떤 hospitality라든지 stability, 그다음 이게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의 하나의 행동 강령들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에 우리를 프로텍트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골 보세요.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넷째 줄에 보시면 to embrace exile from mainstream culture and construct resilient counterculture.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요, 메인스트림 주류에서 exile, 그러니까 일종의 나그네로 나오라는 거예요. 순례자로 나와라. 그래서 어떤 이제 뭡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이분은 이제 리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어떤 좀 숲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은둔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표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양새입니다.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식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이거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밤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정말 튼튼한 그런 뭡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는 시대다. 근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쇼킹하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문화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문화 신학자들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베네딕트 그 수도 운동에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떤 기득권이나 그걸 누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그 어떤 수도원적인 그런 단순함 이런 것으로 새롭게 기독교의 내용을 채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나이도 젊고 굉장히 이제 문화학자로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한데 이제 조금 아쉬운 뭐냐면 성경 해석이 거의 전무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베네딕트 압션이라고 하는 이 책이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뭔가 레디컬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낸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도 하신 건 아니에요. 로마 정부를 바꾸거나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제자들을 훈련해서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볼 때는 사실은 이 베네딕트 압션이 우리에게 하나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신학적 대안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성경적인 대안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째가 엘리야고 둘째가 모세입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인데 제가 그냥 선택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시대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모세는 뭐 BC 1400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한 몇 년도입니까? BC? 한 800년대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얼마큼 떨어졌어요? 한 600년입니까? 계산도 안 돼요, 잘. 예. 근데 이 두 사람의 시대적인 간격에도 불구하고 같이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평생. 왜 이 사람들이 두 분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듯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죠? 뭐 실제 퍼스널리 모세와 엘리야는 아닌데 모세와 엘리야를 상상케 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상상케 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주석가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구약을 직결시킨다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 준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한 겁니다. 특히 엘리야는요, 잘 아시죠? 여기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인데 여기 한 분이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엘리야의 이 엘리야는 이 타종교, 우리가 타종교와 이제 타종교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증명을 해내요. 하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불이 내려와서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여호와. 결국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의 고백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증명되어지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서 시대적으로 이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미션 아폴리제틱스 선교적 변증, 선교 변증의 이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C.S. 루이스하고 웨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죠. 이 두 사람에게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 이론으로 설명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스톱시킬 수 있는, 그들의 확실한 그 체험을 줄 수 있는 증명이 과연 우리의 사역 속에 존재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에요. 후기 기독교 사회는 무신론적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문화, 모든 면에서 집중 공격. 어티스트를 무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도,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이 모든 게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단순한 지식 설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목회, 그런 설교와 가르침, 그 성도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과연 목회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 목회에는 하나님 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모세의 출애굽 모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여기 23절에 제가 적어왔거든요. 출애굽 20장 23절에 보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3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여러 해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성장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기독신문사에서 책도 많이 냈고 죄송합니다. 책을 냈는데 정말 책을 위한 책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트리니티를 공부할 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제가 혈압으로 떨어졌어요. 혈압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떨어졌는데 크게 터졌어요. 제 총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저는 병원을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병원에 들어갔더니 터졌다고 해서 그때 이제 다 터진 걸 알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혈관에 돌아다니던 노폐물이 그걸 막아줬대요. 혈관 속으로 피가 안 퍼지도록.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만났어요. 제가 심사인교육을 통한. 전 신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언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언약 사상 가르치라고 저 살려주셨다고 믿고 언약 사상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다짐을 했고요. 2년 후에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학교를 섬기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약 사상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돼 있는데 왜 우리가 왜 그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결국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적받고 이거는 가는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어려운 이 무신론적인 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그들 이끌고 가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심지어 내가 이 이들 내가 낳았느냐고 차라리 또 그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시고 이 공감을 보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제가 밑에다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출발점이 뭐냐? 언약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언약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이제 세컨드 커밍, 이제 퍼스트 커밍과 세컨드 커밍으로 나뉘게 됐으면 이제 세컨드 커밍은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들에 의해서 교회도 세워졌고 예수님도 오셨고 구원도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통해서 보니까 뭐가 미싱이 생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톰 나이트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언약 사상에 근거해서 제가 사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저기 옥스퍼드로 가셨기 때문에 뭐 시간도 없는데 제가 방대하게 진짜 막 논문 쓰듯이 해가지고요 막 공격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이 워낙 영향력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도 제가 이제 이 신칭이가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간복음을 통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신칭이가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자료를 듣지를 않고 만약에 바울에게만 듣는다면 우리가 굉장히 큰 걸 미싱할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결국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교회와 신앙과 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얼마큼 이것들이 제대로 해석이 돼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학습이 필요하고 새로운 뭡니까 그 점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많이 깨닫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이 됐고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네가 선 땅을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고 하세요. 거룩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림 보세요. 뒤에 제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자 모세가 있고요. 이쪽에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이 있고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아니 이스라엘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아시지만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인자 누명까지 썼던 곳이에요. 누명이 아니라 살인했죠. 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수는 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모세는 절대로 애굽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인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갖고 자기를 배척했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많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마침내 가나안 그 근처까지 가는 이게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무서운 신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목적지가 뚜렷해야 된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 그리고 플레이어가요 자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스라엘 애굽 이 네 영역이 다 매 순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싹 빼올 수 없어요. 거기는 바로가 지키고 있고요. 애굽 군대가 뒤따르고 있고 홍해가 갈라져 나올 수 있고 이런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이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경로고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어쨌든 자 지나갑시다.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신데요. 이 산상수훈입니다. 제가 바울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학자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로마서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다 끝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로마서 누가 찾으셨으면 1장 16, 17절을 좀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고요? 어디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요? 사복음서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 복음인가 예수님의 온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가 의를 다루는 거라고 서신서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이건 이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큰 격차나는 것 같은데요. 공동서신이요. 공동서신의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유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서. 공통점이 뭐예요? 네. 제가 미안합니다. 아는 걸 자꾸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이 의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가 의에 대한 이 연구가 결국에 사복음서에서 연구가 돼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같이 연계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그 의의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컨텍스트는요 식민주의입니다. 즉 로마의 식민주의 하에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외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The Gospel of the Kingdom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된 복음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독특성이거든요. 전략은 뭐냐면 킹덤 라이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온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뭐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이고. 쭉 그래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천국의 가치로 무장을 시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런 백성을 선포하셨고 그런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 가치. 예수를 믿는데 그분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탄생시키고 싶었던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나라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교회를 세웠고 결국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산상수훈을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 초점 부분에 보시면 righteousness와 salvation 간의 관계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래 마태복음 5장 20절이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사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의를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심사해서 사실 의에 관한 그 산상수훈의 주제가 사실 하나님의 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구원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를 선포하는 것이 옳은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이 7장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7장 1절이 보면 do not judge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의의 지식과 기준을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 손에 걸리면 예를 들어 세리와 창기들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의의 기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늘 천국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의의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 ask, seek, knock.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응답이 뭐냐? narrow.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나와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이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기준을 세상적으로 넓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파이널 저지먼트. 근데 케이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네거티브한 것들이에요. 첫째는 주여자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은사했던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치 아니했습니까? 이들도 거절당합니다. 왜 이 케이스를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 질문이 뭐냐? What is faith?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드린 말씀의 결론은 이 엄청난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엄청난 무서운 무심 하나님이 없는 신학과 사상과 문화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나는
내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과 지식으로 볼 때 우리는 재학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마치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파송했듯이 예수님께 정말 재학습의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가 없는 기독교의 이론 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도 from self to others, 나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제 뭐 박사학위도 하는데, 저도 절대 그 비난한 얘기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목사니까. 이분들이 뭘 배워서 써먹으려만 하지, 뭘 배워서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건 매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겠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 바뀌어줄 수 있겠냐,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나갈 수 있다면, 이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에게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킹덤 라이프를 복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진실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목회 현장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 흘러 넘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임을 사실은 제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좀 공감을 서로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저녁에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했습니다. 또 너무 시간이 길면 다시는 이런 모임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난 이제 다 내년이 70인데 목회도 좀 했고 학교에서 20년 보내고 공부하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솔직히 내가 믿음이란 뭔지를 요즘 혼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난 요즘 목회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나, 장로, 권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뭔지를 제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사회 보고 논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논찬할 거는 별로 없고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우리 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나이 되면 제 생각에는 얼른 개척교회에서 교인 모아서 좀 안정된 생활하면 좋지 않겠나. 얼른 보기에는 그런 생각인데, 이 양반은, 미안합니다, 이 양반이라고 해서, 이분은 뭔가 좀 목사들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 배우려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잖아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제 속에 포메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현대 사회에 맞게, 또는 거기에 적절하게, 또는 그걸 대항하든지 이걸 트랜스폼 해야 되는데, 트랜스폼 할 여유도, 재물도, 용기도, 세월도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신학교에서 저도 수동시한 말입니다. 컬처럴 포메이션, 컬처럴 인포메이션, 그리고 나서 컬처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나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구석이 없어요.
가정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안 돼요. 성도들에게는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런 소사이어티에 들어가 살아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논찬이니까 좀 민망해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여기 수첩 뒤에 제가 마지막 모든 걸 정리해서 기도원에서 내가 영성 기도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기도원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아까 어제 몇 번째 유형으로 그 훌륭한 경우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될까? 내 나이 70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다가도 그냥 현실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제가 골로새서 읽으면서 컬처럴 문화 흐름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훌륭한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들이 복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 자식 공부해서 하버드, 예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헛했구나.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 세상을 변혁하자 그리고 좀 이렇게 뭐 하자 그러는데 성도들은 그 아멘 아멘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자식들 세상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선교사들은 얘기합니다. 선교의 목표가 뭐예요? 교육. 교육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로 갑니다. 도시 가서 뭐 합니까? 버러지들 만드는 거예요. 기껏해야 돈 좀 벌고. 제가 멕시코에 선교하면 영어를 가르치면 기껏 하는 게 메리다 가고 캔쿤 가서 영어 좀 한답시고 오일로를 타고 돈 버는 거예요. 영어 가르치지 마라. 저 같은데 그런 말도 물론 바보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셰퍼 박사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웨슬리 뉴비긴, C.S. 루이스 우리 아이들한테도 C.S. 루이스 책 계속 읽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 가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목사 집에 아이들이 이런데 무슨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 꿈꿀 수도 없는 현실인데 거대한 이 문화의 세속적 바람을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우리 뉴욕 목사회에서 저도 목회에 바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모임을 가지면 솔직히 좀 문서 고가지고 무슨 회장하려고 그러나? 그럴까봐 회장 해먹기 전에는 꿈도 안 꾸고 이제 목사회 회장도 교회 회장 했으니까 욕심 없으려니 생각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 뉴욕 떠날 사람 아니야? 떠나죠. 그러나 여기 몸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자세한 얘기 더 많은 대화, 고민, 공감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혹시 나눌 만한 질문이나 또 혹시 나타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너무나 많아서 뭐 잠깐 하겠는데 혹시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 적 있어요? 또 강사님은 어떠십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BTS를 아십니까? 예, 알아요. 여기서 지금 복음 집회를 하고 이쪽에서 BTS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다 들릴 수 있습니까? 예. 다 들으세요?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상적으로 뭐 칸트 유대의 흑이 쭉 뭐 이렇게 이제 하이데크라든지 또 실존주의 쭉 와서 사상사의 흐름으로 흑이 지금 이제 기독교 사상의 흐름을 말씀 주로 하셨는데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BTS의 음악을 대적할 만한 방법이 나가고 있느냐, 오징어 게임에서 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필요한 시대에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데 좀 더 실제적으로 연구를 좀 하시면은 또 목회자들이 바쁘니까 연말 신부대에서 좀 나누면 훨씬 더 목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하시죠? 오징어 게임하고 BTS 그걸 방탄소년 네. 그것을 그런 것들이 막 난무하는데 오케이. 우리는 그런 거를 비견할 만한 뭐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엔 접근법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복음을 전해드리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다 알지.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진리 다 아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동의는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올바르게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오히려 컨텐츠가 제가 오늘 강의한 것 중에도 하나가 천국복음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개했던 이 복음을 제가 다시 전함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미싱됐거나 좀 모자란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정립이 되면 교인들에게 또 하나 이제 도전이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BTS나 이런 부분하고 열광하고 얘네들이 지금 문화의 어떤 광란 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으로 비견할 만한 우리가 그런 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수만 명이 아시지만 정말 태풍 같은 저는 그 시절을 저희도 경험했다고 봅니다. 기독교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복음의 파워가 있었을 때 그게 일어났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모가 정말 작아도 우리가 진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그런 열광을 그들 교인들도 느끼면서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접근하는 또 목표라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들이 유익하겠지만 좀 그런 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좋겠죠. 그러면 다시 또 말씀. 이신칭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톰 나이트 같은 사람은 사실 유보적 칭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나도 상당히 많이 그런 충돌을 해서 신경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 문제는. 근데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현대 문화의 흐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층이 많잖아요. 메라탄에서 지금 뮤지컬을 보는 문화도 있고 우리같이 이렇게 서민들이 갖고 있는 하위 문화가 있고 문화층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이제 문화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지금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의 스트림,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큰 메인스트림 흘러가는 게 문화라는 것이 삶의 존재 자체가 문화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좀 더 다가오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려는 의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더 깊은 나눔과 깊은 공동체적인 삶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베네딕트 그런 교회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역시 또 그것도 또 남들이 보면 일종의 순례자적인 소수의 분인데 바로 그거를 또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거대한 파멸과 거대한 종말이 올 텐데 그 흐름을 우리가 책임지고 이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건 아마 예수님도 아시도 못한 얘기잖아요. 하여튼 또 다른 건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없습니다. 저기 제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저 강의는 일단 그 포스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후기 기독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어떤 성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어떤 대응할 만한 그런 이제 좀 신학을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이 연구를 하면서 참 외람 때지만 제가 거의 밥 먹고 저기 하던 이후에는 거의 기도만 했어요. 이제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화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가슴을 두들기고
내가 미승진 것도 찾아내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게 저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들도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식이 없다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레크거든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실천을 좀 이렇게 목사니까 해보면서 조금씩 변화가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전달되더라고요. 그냥 체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뭔가 함께 뭘 해보려는 그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데 깊은 지식 속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를 정립시키고 그 신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예수님의 오리지널 가스펠과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배움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로 오늘